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천국의 계산법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또 찬양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이 날까? 또 장애인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왜 뭐 때문에 이럴까? 때로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도 열심히 정말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 뭐 이런. 또 악인이 저 사람 정말 악하게 사는데 왜 나보다 더 잘 살까? 왜 저 사람은 성공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할까?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인에 있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쭉 읽어봤죠.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일꾼들을 봅니다.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의 배경은 생활 문화가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아침 일찍 자기들의 쟁기를 가지고 또는 이제 낫을 가지고 모여 있게. 그러면 일꾼들이 가서 이 주인이 가서 그 중에서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예요. 내 밭은 크기가 이만하니까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당은 이 정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은 부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한 이 주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시장에 모인 일꾼들은 자신들이 고용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되어서 일당 받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내가 가서 가지고 일을 좀 얻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고용됐다면 어땠을까요? 야, 그래, 오늘 됐다. 오늘 내가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요? 취업에 성공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루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되는 양이에요. 충분히 온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요즘 같은 경우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요즘 최저 시급이 9,000원이 이렇게 넘었죠. 거의 10,000원 따지고 지금 막노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일용직 근로자 노동 그냥 아무 기초 처음 가는 사람들도 18만 원 정도 받는데요. 18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기술이 있어야죠. 미장이라든지 벽돌산 이런 특별한 기술. 어쨌든 처음 간 사람들은 18만 원. 거기서 이제 중개비 빼고 하면은 정작 받는 것은 한 16만 원, 15만 원, 16만 원 정도 받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하루 충분히 맛있는 것도 한번 사 먹을 수 있고. 자, 그렇게 약속되어서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편의상 7시, 내지 6시, 7시로 생각을 합시다. 그때 가서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제3시,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9시를 뜻해요. 그러니까 보통 6시를, 우리나라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제3시에 그 장터에 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습니까? 야, 왜 여기서 놀고 있었냐? 야,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면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니. 상당하게 약속을 받았어요. 상당하게, 적당히, 적정하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딱 생각에, 우리 수학 박사님도 계시지만 적정적인 생각에 상당하게 받겠다라고 하면 돼요. 지금 오후 9시에 갔어요. 이전 사람은 7시에 갔어요.
하루 일당에서 6시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 일당이 한 18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16만 원 정도 했을 때 9시에 갔어요? 그러면은 4분의 3 정도 이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면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자, 제 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했어요. 보세요. 5절에 제 6시와 제 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했다. 그와 같이 했다는 얘기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도 들여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상당하게 주겠다. 6시에 왔지만, 그러니까 낮 12시에 왔지만, 그리고 오후 3시에 왔지만, 내가 거기 상당하게 쳐도 줄게! 라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11시. 6절, 7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약간 좀 어조가 좀 책망하는 어조이기도 해요. 야, 니들 여기서 왜 이렇게 여태 놀고 있어? 야, 우리 밭으로 가자. 하고선 들여보내요. 자, 일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다.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공치는 거야, 이제. 공쳐서 이제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집에 가야겠다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어이구! 일당도 주고 일도 시켜준다고요? 아주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뭐 1시간 뭐 대충 때우고 가지 뭐. 하고선 별 기대 없이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담당하는 좀 높은 그 종을 불러서 야, 이제 일당을 줘라.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당시 기본적으로 주인은 그 청지기가 그 품삯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네가 줘 이렇게 아니라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5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당을 받는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오를 받습니다. 하루치 일당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횡재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횡재한 거예요. 1시간 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 9시, 오후 3시에 간 사람들도 한 데나리오를 받네? 그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는 품삯을 받는 기다리고 있는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한 사람을 16만 원 줬으면 야, 우리는 얼마를 주는 거야?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몇 데나리온을 받았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더위도 참고 고생도 했는데 땀도 많이 흘렸는데 나는 왜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약속한 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주인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하죠. 왜요? 내가 저들보다 더 일하고 내가 저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와 비교하고 또 저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쉽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지금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집주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이고 포커스가 주인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꾼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일꾼들의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들이 집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일꾼들을 그 포도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비유가 아주 잘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치관의 주인은 규모에 맞아야 돼요. 일꾼들이 10명이 와야 돼. 12명이 오면은 이게 타잔이 안 맞아. 10명이 와야 되고 딱 정해진 어떤 기간 동안 해야 돼. 그러나 이 천국의 비유인 이 집주인은 대중 없어요. 들여보내요. 계속 들여보내요. 자, 여기서 천국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3시에 나간 사람, 아침 6시에 나간 사람, 12시에 나간 사람, 3시에 나간 사람, 오후 5시에 나간 사람 모두 열려 있어요. 주인은 그곳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여보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어때요? 충분히 일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반응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우리가 상상을 했지만 5시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요.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3시에 딱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딱 나갔어. 그런데 야, 일하러 들어가세요 라고 주인이 얘기했지만 아유, 그냥 오늘 나 공쳤는데 그냥 들어갈래요?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어요. 춤추라고 우리 같이 즐겁게 피리 불자 하는데 춤을 안 추고 있어요. 또 너무 슬퍼 울고.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집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라고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반응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우리가 정말 때는 다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믿을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나이 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몰랐다가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약속이 보장된 곳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보장된 곳. 자, 2절. 무엇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약속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상당한 보응, 상당한 그 가격을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함, 내가 생각하는 그 상당한 보응이 아니라 주인이 적당하게 생각하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이 주인이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우리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다 받았어요. 그게 주인이 생각한 상당한 보응이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참 이게 신기하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늦게 들은 게 맞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천국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 약속의 보장,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에요.
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7절 한번 보세요. 7절. 제가 맨날 보면서도 이 말씀을 제가 또 새롭게 봤습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일하러 갈 데가 없어요. 나를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여기서 발견한 구원의 힌트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줘야, 주인이 데리고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다고 해도 써주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으로 불러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끄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학생들 가르칠 때 물에 빠진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머리끄댕이를 끄고 야, 나가야 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서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줘야, 끄집어 내줘야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쓸 리가 없어요. 우리를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 영생의 약속이 보장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늦게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주인의 계산법에 따라서. 바로 이 천국의 계산법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천국의 계산법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좀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 잘 쓰죠. 근데 막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그 친구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은혜. 또 때로는 은혜 같은 까치 해가지고 그 은혜는 값없이 베푸신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라는 거예요. 나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은 쉽고 정확하고 잘 보여요. 한 데나리온. 세상 건 딱 정확해요. 너 한 데나리온? 오케이. 너 9시에 왔어? 그러면은 4만 원 깎고 딱 얼마. 딱딱 정확해요. 빨라요. 잘 보여요. 명확해요. 아주 그냥 막. 그러나 천국의 계산법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려워요. 아니, 뭐 이렇게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또 고난이 있어야 돼. 어려워요. 부정확해요. 아니, 누구는 저거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말이 되냐 이거? 부정확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왜? 아니, 은혜 받았다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국의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주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 주인의 말이 정말 멋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처음 온 종이 따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내가 한 데나리온 줬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그거 줬잖아. 가. 계약상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왜 네가 그러는 거야? 내가 선하니까, 내가 너무 관대하니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다른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 나 부러워해서 이러니?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해서 너 부러워서 그러니? 아니 내가 가지는 걸 가지고 내가 관대하게 베풀겠다는데 왜 너 나한테 와서 더 구걸하니? 이런 의미. 좀 다르죠, 뉘앙스가. 천국에서의 계산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내가 계산하면 막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거 좀 잘한 것 같아. 굉장히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동등하게. 그러니까 주인도 봐. 이 사람도 그래요. 아니 내 돈 같아. 너 나를 거슬리게 본다?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면 그래요. 내가 뭐 했고 못 하죠. 그런데 계산은 주인이 하는. 천국의 계산은 주인이 하는. 내가 뭘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내가 뭐 일찍 왔건 늦게 왔건, 계산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사실은 두려웠던 것은 저예요. 내가 주님한테 그럴까봐. 하나님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개척 멤버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이 주인의 말.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우리 주인은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보세요. 친구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Hey friend. 영어에서 friend. 친한 친구랑 굉장히 친근한 표현. 이렇게 따지고 대들고 진짜 아마 낯들고 왔을지도 몰라요. 자기 쟁기 들고 와가지고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구요 이렇게 불러요. 우리 주님이 선해요. 이 천국의 주인인 이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보장된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그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약속된 구원을 우리는 분명하게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 그 영생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 여기 카톡 프로필 그 상태 메시지 이걸로 다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오히려 정말 처음 신앙생활 정말 순수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도전받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면 더 이상 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실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리면 그게 이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천국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에서 들어가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좀 늦게 가도
일할 수 있는 그 기쁨.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시는 아니고요. 존 옥슨햄이라는 영국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언론인이면서 소설가이며 시인이었어요. 본명은 뭐라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이게 필명이라고 그래요. 존 옥슨햄. 이게 필명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글씨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시 아닌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분이 쓴 글씨는 너무 크다. 우리는 끊어진 분놀림만 보고 시든 희망, 죽음, 생명, 끝나지 않는 전쟁, 쓸모없는 다툼, 이 모든 것의 신비를 헤아려 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더 넓고 선명한 시야로 우리는 볼 것이다. 그분의 길이 옳았음을.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큰 글씨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보이는 그 조금의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처음 된 자라 할지라도 또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께 천국의 계산법으로 계산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